오늘도 사무엘하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16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을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성향과 특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이 다윗의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쌓아온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은 예전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들 15명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머비보셋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 자기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때 시바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떡과 건포도와 과일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급하게 피난을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이 시바가 이 왕과 왕의 식솔들을 먹이라고 이 음식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것은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머비보셋의 종으로 시바를 주었는데 이 머비보셋은 오지 않고 시바 혼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시바가 머비보셋이 다윗을 비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다. 이 사울의 왕가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기 주인 머비보셋을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되찾고 난 뒤에 이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급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도 없이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러면 이 머비보셋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시바는 이것을 바라고 다윗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좋게 표현을 하면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만을 위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바가 이 다윗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선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요. 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이 다윗에게 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저주하러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너무 성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요,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용서를 빌기는 하지만 결국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사람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을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잘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보고 좋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한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면 그 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큰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결국 이 죽음을 재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악한 자로 쓰임받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피신하고 없고 다윗의 후궁 10명만 이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데 이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동침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왕의 권력을 과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욕정을 불태우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리석게도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켜 놓고 고작 하는 짓이 아버지 후궁을 데리고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이 압살롬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다윗을 깨우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음란의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 다윗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잠깐 동안 왕궁은 차지했지만 결국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어서 종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또 원수들이 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또 자기 후궁들은 백주의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쯤 되면 화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지휘자도 있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기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이런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 다윗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지금 반역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6장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죄악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의 편에, 이 죄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의 채찍을 맞았지만 회복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어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도 여러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늘 선으로 대하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